오늘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골로새서 신약성경 327쪽 정도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로 가르치라 두 번째 시간이고, 함께 세우는 교회, 상호 명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여덟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 개신교회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퇴행하게 된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제왕적 목회와 독재적 운영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접신한 무당처럼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행태와 함께 목사의 성경 해석과 의견이 마치 유일한 신앙의 잣대인 것처럼 숭상하는 태도 등은 변질하고 타락한 교회의 이 실상과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와 견해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뜻과 견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 무턱대고 떠받드는 교인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적잖을 뿐더러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목회자들이 여전히 허다한 탓에 한국 교회의 신학과 경건은 여전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이 상호 명령과 그 원리를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게 확신하고 힘써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모든 신자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부름받은 존재로 바라보고, 또한 각자의 지식과 지혜를 얼마든지 서로 나누고 가르치게끔 촉구하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파격적인 명령인 까닭에 더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인 근거와 바탕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성경을 근거하여 서로 가르치라. 둘째, 각자의 지식과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 셋째, 충분한 교제와 신뢰를 통해 서로 가르치라. 자, 이처럼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는 개인의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서로 가르치며 공유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로 인해 상식적인 판단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의 바탕, 다시 말해 다른 상호 명령을 부단히 실천할 때 주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를 토대로 서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한데,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더불어 상대방의 특징과 성향에 맞춰 세심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는 자가 갖춰야 할 중심과 태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히기가 쉽고,
그만큼 변질과 타락의 위험을 늘 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는 어떤 태도와 중심, 어떤 마인드를 지녀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가르치라. 가르치는 사람은 서로 가르치라는 이 상호 명령을 자신의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방법으로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명이나 소명과 다를 바 없이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가르치는 일도 어떻게? 섬김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라 하는 명령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고귀한 자가 비천한 자에게 호령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군대와 직장처럼 계급이나 서열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에서 명령을 하다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모임과 조직,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계급과 서열과 신분 차이로 인한 위계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급과 서열과 신분 차이를 통한 위계 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로 인해 군대처럼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까라면 까라하며 상사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 자체를 도리어 경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회가 많이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그만큼까지 진보해 왔어요. 게다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행태인지 또한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작년에 일어났던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예수를 같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동일하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은혜로 거저 얻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으스대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가르치는 자의 지식과 지혜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도 여전히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겸손히 배워야 마땅하고 거기 더하여 가르치는 자가 소유한 경건과 영적인 지식은 그 사람의 배우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획득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으스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우월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뻐기거나 호들갑 떨 필요가 없을 뿐더러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보다 모자라거나 값어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생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죠.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과 같은 모든 인생의 목자, 목동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처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모든 사람, 이처럼 모든 사람은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좋은 것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자와 보호자로서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는 까닭에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서 동등한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동등합니다. 앞서 언급한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모두가 목자를 떠나 방황하는 양 같은 처지였던 까닭에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의 교훈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일 뿐 더 나은 죄인이나 더 훌륭한 죄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임과 동시에 이전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는 죄인임을 명심하십시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역할에 불과할 뿐 정작 중요한 작은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작은 목자들의 역할이에요. 이처럼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이 필요한 양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내 언급했다시피 배우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건 못지않게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경험의 많고 적음, 지위의 고하, 성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보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더불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상하주종 관계의 위계 질서와 상명하복식의 의사 결정 방식 따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깊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던 신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대개 타인을 함부로 깔보거나 해코지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자와 약한 자들을 소모품처럼 써먹는 짓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의 직분과 역할이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융숭이 대접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열등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면서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는 생각과 행태는 교회 안에서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 목사님은 양 중에서도 특별한 양이고 우리와는 별다른 고귀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우리의 교회 현실을 보시면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무지몽매한 신앙에 더는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힘쓰십시오.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가 잘난 체하며 배우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은 이미 변질과 퇴보의 길로 들어선 상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이 지경까지 일어나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더 많이 안다고, 자기가 뭔가 좀 더 많이 영적인 권위가 높다고 뻐겼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위해 갖춰야 할 태도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는 자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라. 가르치는 사람은 전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유익을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배움이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쌓는 일이기에 대개는 그 초점이 배우는 사람 자신에게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초점이 배우는 사람, 즉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안에만 적용할 내용이 아니죠. 교사는 학생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르쳐야 옳습니다. 물론 수강생의 합격과 높은 성적을 맹렬히 추구함으로써 이윤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같은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신교회가 변질하고 타락하는 원인을 바로 이 지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꾸만 목사를 비롯한 교회 운영자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물리적 성과와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바람에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같기는커녕 양을 착취하거나 그 잡은 고기로 제 배만 불리는 자들의 저급한 개똥 철학만 난무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죠. 예수님처럼 목자를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고기를 잡아먹는 사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일반 기업체보다 더 지독한 형태로 교인들을 착취하고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재정 확충에 혈안이 된 작금의 교회를 가리켜 세상이 뭐라 그래요? 주님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교회로 규정하고 주 예수, 예수교 주식회사로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제가 십수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주 예수가 아니라 괄호로 주식회사 할 때 그 약자를 괄호 주 해가지고 주식회사 예수교로 변질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을 때 반대 급부나 보상 따위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들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골로새서 1장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직분을 내가 받았대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이에요. 즉 보통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르침으로써 섬기고 섬기기 위해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야말로 배우는 자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란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배우는 자의 유익이란 말도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까닭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유익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무수한 목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유익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신자를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규정했습니까? 그 목표를 배우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언급한 완전한 자는 퍼펙트맨을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완연하게 나타내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완전한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모든 지혜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섬기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중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자가 진리와 경건의 본을 보여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진리의 지식과 경건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르칠 만한 재료를 충분히 갖춤과 동시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그저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일 뿐 가르칠 만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면 여러분, 좋은 신자로서 서로 교제할 수는 있겠지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비인격적인 스승이나 선생, 목사가 비인격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외하십시오. 그냥 버려야 돼요. 폐기하시고, 너무나 인격은 좋은데 지식적으로 모자라거나 너무 이런 가르치는 능력이 미숙한 사람들은 이거 가르치는 어떤 이런 사명을 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신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지식과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의 바통을 이어받아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그에 관한 평가와 평판이 에스라서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즉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스라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일을 위해 다시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그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본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에스라는 앞서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는 이미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자기가 아는 지식만으로도 백성을 가르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들 중에 이렇게 써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연구 논문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늘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도 써먹는 교수와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에스라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만족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기에 지금도 더욱 힘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이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더더욱 충분하면서도 능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실천하면서
경건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힘써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일은 에스라나 초대교회의 사도들 같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집사를 비롯한 모든 신자가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용감히 복음에 관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또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인 간다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없어서 난처해했었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예언의 의미를 풀어주면서 그 간다게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빌립 집사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의 복음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구약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능통했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성령으로 충만한 경건한 신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집사를 단지 교회 살림과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소비하는 한국교회의 분위기와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요즘 우리 교회와 너무나 구별되는 지점인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님들은 오늘날 목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신분과 성별과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가르쳤고, 가르치는 자는 진리의 지식과 경건으로 먼저 본을 보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공부가 그러하듯이 신앙도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명령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남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르치라 하는 상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실천적 신앙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지식이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을 도모하기 마련이고,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또한 신자는 개인의 배경과 이력, 신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약함과 모자람을 보충하고 그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섬기는 직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목사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강조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십시다. 서로 가르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신자 각 개인의 영적 성장과 건전한 신앙에 적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